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같이 지난 5주간 이 복음의 첫 번째 파트인 말씀과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것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들이 인생을 통과해 나가면서 남자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래도 수고한 것을 거두지 못할 만큼 땅이 저주받아 엉겅퀴와 그리고 잡초들을 내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약속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하는 고통을 통해 여자의 오시는 일을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다가 마침내 다윗의 후손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구주가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말이 돼,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설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된다.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당사자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웬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임마누엘로, 그리고 예수라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살펴볼 이 복음의 두 번째 파트에는 그럼 무엇을 살펴볼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과 이루신 일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짧은 한 구절 안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서 주 동사는 두루 다니사, 이 두루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셨는데 빠짐없이 구석구석 다니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구석구석 다니시고, 전파하시기 위해서 구석구석 다니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데 5장부터 시작해서 7장에는 가르치시는 내용이 뭔지, 또 8장에서 9장까지는 고치시는 내용이 뭔지, 그리고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파송하면서 보내시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전파하심이 무엇인지 나타내더라. 특별히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습 중에 그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인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5장에서 7장까지 3장이나 되기 때문에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은 아니고, 또 산상수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그것을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핵심은 3가지예요. 예수님은 왜 가르치셨나? 또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왜 가르치셨습니까?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이때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이때로부터는 단순한 때를 의미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이 이때로부터가 두 번 등장합니다. 4장 17절과 16장 21절인데 이 마태복음을 구분하는 기점이 되는 거예요. 앞부분 4장 17절 전까지 앞부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내용,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주된 내용이 4장 17절부터 16장 21절, 그리고 16장 21절부터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역에 무엇에 집중하시는지 나타내주는 구분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관통하는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16장에서는 이 두 번째 이때로부터는 그때로부터 뭘 하시느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 십자가와 부활을 오픈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4장 17절 첫 번째 이때로부터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나타내고 뒷부분에 있는 이때로부터는 이제 이루실 사역들을 나타내는 장면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것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는 것이며 다니시면서 하시는 것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것으로 나타나더라.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전파하심도 고치심도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사역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장 17절에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나오는 5장에서 7장까지 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뭘 가르치시겠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칠 거 아닙니까? 고치심을 통해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때에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요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 가지신다 생각하고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과 그리고 계명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들을 가르쳐요. 하나로 치면은 계명과 그 다음에 성막을 신의 산에서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시는, 그걸 비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래서 선포하는 취임 연설이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헌장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산상수훈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처럼 그렇게 지켜라 지키지 마라,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은 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 것은 알게 되지만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돼요. 예.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죄를 극복하고자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 절망감을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수훈이 그런 율법처럼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그런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수훈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복이 있다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힘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원수를 갚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쳐요. 세상에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먼저 염려하면서 살아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제일 안 되잖아요. 눈 감으면은 제일 먼저 그거 기도해야 되는데 눈앞에 주어져 있는 문제들, 그거 먼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거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기준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존재인 줄 아니?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그래 주어지겠지. 그런데 그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사실 잘 와닿지 않은 말씀들도 많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팔복에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 당시의 기준에서는 복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냐? 그 당시에는 부자가 복 받은 사람들이고 가난한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오늘날에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자들이 복 받은 사람으로, 그래서 간증을 할 때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복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의 부요함이나 성공을 의미할 때가 많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은 삶 가운데 그 열매들로 윤택함이 주어진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데 그거는 열매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이어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사실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팔복에서 아까 말했듯이 이 정체성이 어떠한 것이냐? 이 팔복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의 정체성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이 가진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을 해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뭔가 행위를 통하여서 뭔가 증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먼저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 명확하지 않으면은 우리 삶의 모든 행위로는 그 끝은 결국에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를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율법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아요. 율법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뭐합니까? 하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수많은 율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쓰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 올바르게 살아가고 나면 돌아서면 두세 개 엉망인 모습들이 많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좌절될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의욕은 참 좋으나 그런데 행위로 내 모습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 때문에 돌아서서 수많은 불의한 모습으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런 모습인가? 그렇게 좌절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먼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의 씨앗을 심으면 사과 나무가 나오고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으면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고 싹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과 나무가 아닌가요? 싹 나와도 사과 나무예요. 씨앗이 심겨져 있어서 싹을 틔웠다고 해도 똑같은 사과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혀질 때까지 건강하게 자라가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한하게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자라가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존재의 변화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너희의 정체성은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5장 후반부에서 6장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핵심은 더 나은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은 의. 어떻게부터 더 나은 의냐? 5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기존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기준은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이 성경을 필사하는 것과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해석해서 주석을 다는 애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또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들을 특별하게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했지만 어떠합니까? 그들은 껍데기는 율법을 지키는 듯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로마서에 보니까
죄를 알게 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죄가 죄로서 우리 가운데 알게 되어지는 것인데, 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음 때문에 은혜를 더 갈망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첫째는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에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해결하는 속건제. 이 두 가지 제사가 있는데 뭐냐? 이거는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막혀 있는 것을 제사를 통하여서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냐? 죄로 인한 심판은 받지 않지만 죄에 따른 저주는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자마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아요. 쉽게 말하면 죽게 내버려둔 살인자가 돼요.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나단이 와서 그 자신의 죄를 드러내니까 그가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의 부분들은 해결이 되었다 치지만은 죄의 저주로 뭘 받게 됩니까? 그 집에 피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어떻게 됩니까? 후궁들이 범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원수의 자신의 아들 때문에 도망자로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받지 않았지만 죄의 저주의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관계 문제도 해결되었지만은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어야 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영적인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해요. 율법은 영적인 일들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귀신의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또는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에게 저런 질병을 줬어. 예를 들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가면서 묻잖아요. 주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게 율법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치시는 사역에 뭐가 있느냐? 병도 고치시지만은 그 병의 근원이 되는 문제 중에 귀신이 붙잡고 그를 병들게 한 것을 드러내고 축사하고 그러고 고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적인 일들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요 고치시는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이니까 다음번에 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17절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라는 방법 대신에 무엇을 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그 길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어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율법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살인은 안 하지.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떡하니 있으니까.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지 않니? 형제를 향하여 노하지 않니?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 하지 않니?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자라고 하지 않니? 살인한 것보다 더한 거야. 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니까 간음은 하지 않지.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거 간음한 거야.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 가늠한 거야 라고 그 기준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또 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처리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왼편 때리면 아시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맞으면이네. 왼편 맞으면 오른뺨도 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속옷까지 내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집안마다 원수들이 한 명씩 있는 걸로. 저도 원수가 아니라 왼수가 될 때가 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46절에서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들도 한다. 또 형제에게 무난하는 거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방인들도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 그것의 기준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은밀한 자,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기에 그분 앞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종교적인 행동들의 모든 것들을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가? 6장 후반부에서 7장까지 이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핵심은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 기준으로 앞에는 뭐가 나오느냐?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고 또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뒤에는 뭐가 나오느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받는다. 또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러면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고 입술로 주여 주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 욕망과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용이 많으니까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저희가.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거 해야 돼라는 것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당장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또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해야 될 것들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 하나 해결하고 돌아섰는데 조금 살만한데 또 어려운 일들 주어지고 이 부모 역할 해먹기도 힘들고 예. 또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기도 벅차고 예.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염려잖아요.
내일 주어질 거, 앞으로 주어질 것을 미리 땡겨갖고 혼자서 걱정 근심하고 있는 거. 그런데 그것을 행위로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것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사실은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 태풍이 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 기억으로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큰 태풍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면은 창문에 테이프를 붙였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2층이지만은 요 테라스가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쏟아지면은 저쪽으로 배수가 안 돼 갖고 물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 제가 3년째인데도 물이 한 3번 다 넘쳤어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고민이 뭐냐? 어떻게 하면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할까? 그게 고민입니다. 그냥 하나하나 시간이 지날 때마다 뭐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막 쏟아진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그것부터 대비를 해요. 왜? 안 그러면 물이 들어오니까. 그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집이 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은 집이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분명히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둘 다 집을 지었는데 둘 다 비가 똑같이 내렸는데 또 바람과 창수가 불었는데 왜 다른 결과가 있는 줄 아니? 라는 거예요. 한쪽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다른 한쪽은 무너졌는데 무너짐이 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말씀을 같이 들었지만 행한 사람의 어떤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무너지지 않았다. 행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무너졌다. 그리고 듣고 행한 사람에게는 24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원어를 보면요.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구원과 심판을 결정짓는 구분점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나와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넓은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고 그 넓은 문으로 향하는 그 길은 가기가 좋고 사람들도 많이 간다. 그런데 멸망하는 문이다. 반면 좁은 문은 어떠하느냐?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사람이 찾지 않는데 그 길은 생명으로 이르는 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듣고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에 이르는 문으로 가는데 그런데 넓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끝은 멸망의 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분점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것은. 자, 어리석은이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의 원어는 모로라는 단어인데 모로 또는 모로스인데 지능이 낮음, 이 지식이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영적인 불경건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끝이 망하는 줄 모르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마치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28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들의 가르치심이 논란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놀라다라는 반응은 압도되다라는 말과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라다는 건데, 그냥 놀라고 그친 정도가 아니라 그 충격이 한참 동안 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놀라는 그 놀람은 예수님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신선한데 이게 아니에요. 또 새로운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삶에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뒤집히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그러한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권위는 단순한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신적인 권능과 권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근간인 율법을 뒤흔들고 놓고 그러고 있는 장면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음성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들리는 듯한 그러한 내용으로 들렸을 거예요. 서기관들은 어떠합니까? 필사와 연구하는 해석자들입니다. 그들의 삶들은 율법과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율법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를 지키기 위해 수백 가지 방법을 끼워 넣어서 그렇게 해서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5주 동안 말씀과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사역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좋은 말씀을 그렇게 들려주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도덕적인 윤리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하시고 겉으로만 입으로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듣고 너희가 율법을 알고 그렇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만 듣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은 그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계속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율법과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완성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이러한 존재이기에 그 존재다운 삶으로 나아가다 보면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 무리들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라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보면서 서기관과 다른 그 권위 앞에 압도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권위 있게 선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나라의 삶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다라고 할 때에 행함이 아니라 너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것이 아름답게 열매로 맺혀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